여러분, 만약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그 전체를 보여주는 비밀 시간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3500년도 더 된 달력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류 역사의 진짜 중요한 사건들을 그것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절기다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이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뜻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정해진 시간, 약속된 만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날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미리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의 날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언의 달력 그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봉절기들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봉절기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봄절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가만히 보면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착착착 가까운 시기에 다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뒤, 바로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와, 첫 번째 약속부터 정확하게 지켜진 거죠.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요. 이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무덤에 장사된 것. 바로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 말 그대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인데 바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바로 그분의 부활이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보증, 그 첫 번째 샘플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네 번째 봄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고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에 이 달력 전체의 비밀을 푸는 어마어마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봄 절기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그려냈다면 아직 남아있는 가을 절기들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라고 봐요. 각각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미래의 로드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서, 그 마스터 키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숨겨진 비밀인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평행 이론이 존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 비교해보세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쓰여졌죠? 차갑고 딱딱한 돌판에 새겨졌어요. 외적인 규칙이었죠. 그런데 오순절에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심장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이건 내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불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불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먼저 시내산. 율법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결과 율법의 심판으로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 오순절은 어땠을까요?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3,000명의 죽음, 다른 한쪽은 3,000명의 생명. 와, 정말 놀라운 대조 아닌가요? 이 극명한 대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딱 하나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냥 보여줄 뿐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으로 이끌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진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나 미래 예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위한 완벽한 안내서, 로드맵입니다. 이 7개의 절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7개의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6월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리고 무교절처럼 죄된 삶을 버리고요. 초실절처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나팔절처럼 주님 곧 오신다는 긴박함을 가지고 깨어 살게 되죠. 더 나아가 속죄일처럼 날마다 거룩해지고 마침내 초막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나침판 같은 겁니다. 구원부터 성화, 성령 충만, 재림에 대한 소망까지 신앙의 전 여정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4번의 약속을 그토록 완벽하게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셨다면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3개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예언의 달력은요, 과거에 이뤄진 일을 통해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